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고든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곧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해왔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해서 너희에게 주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예, 복된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실 12, 13, 14장을 간략하게 보자면 12장은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이야기하고요. 13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위험을 경고하며 더불어 우상 숭배와 또 배교에 대한 어떤 그런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장에서는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읽으신 말씀을 먼저 보자면 12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은 온통 모든 산지와 성읍들의 우상이 가득하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에 보면 다양한 형태로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있는 많은 우상과 또 우상의 신전들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제거할 때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우상에 맞게 어떤 것은 파멸하고 어떤 것은 헐어버리며 또 어떤 것은 깨트리고 또 어떤 것은 불사르고 어떤 것은 찍어 멸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 맞게 그 우상이 나무라면 찍어버리고 돌이라면 헐어버리고 그래서 그 모든 우상들을 그 우상에 맞게 각각 하나하나 그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 우상이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한 후에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인데, 택하신 곳에서 사실 12장에 보면 택하신 곳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12장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하라.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11조와 각종 예물을 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라고 또 같이 설명을 합니다. 8절부터는 계속해서 이 안식과 제사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안식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며, 이제는 너희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고, 그리고 더불어 레위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잘 섬겨라.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지정하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은, 가나안 땅이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면서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인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모든 그 양식과 크기, 모양, 도구, 형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 계시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과 원칙과 절차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즉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것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택하신 곳을 하나님은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이방 신들의 문화는 무조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 앞에서 신에게 드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가증하게도 자기의 자식을 신에게 드리는 이런 가증한 인신 제사의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에게 잘 보이게 해서 드리는 일방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이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택하신 곳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나타납니까? 택하신 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후에 사사시대에는 실로에서 성막이 실로에 머물죠. 그래서 이 성막이 실로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데, 이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도 실로에서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법궤를 빼앗기죠.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다른 곳을 돌고 결국은 나중에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법궤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시대가 끝나게 되고 왕조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바로 그곳이죠. 모리아산이면서 동시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곳, 이곳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은 총 3번 헐어지고 세워진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굉장히 큰 영광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공사 과정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성전이 어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다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런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세웠던 성전인데, 첫 번째 세웠던 성전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왜냐하면 포로 귀환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가 없었겠죠. 수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이렇게 소박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게 초라하게 세워졌지만, 그 이후에 세 번째 헤롯이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헐고 헤롯 성전을 세웁니다.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전이 완전히 완공이 안 되었고 47년째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 성전은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이렇게 무너뜨려집니다. 실제로는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포 속에서 성전의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인간이 성전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이죠. 성전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문인데,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638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알 아스카 모스크가 성전의 그 자리에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세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오늘 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 택하신 곳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성전은 오늘날 놀랍게도 이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이 택하신 성전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얘기했던 그 택하신 곳은 처음에는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성전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택하신 곳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그 설교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적용된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제는 모든 성도의 그 마음 속에, 교회의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택하실 그곳을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택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역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